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서 제7장입니다. 신명기 제7장 17절부터 24절까지를 받도록 합니다. 신명기 제7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듣고 깨닫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바르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옥토와 같은 착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순간순간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깨닫고 회개하고 축복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이 시대에 이렇게 이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것, 그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천년만년 인생을 살 것 같지만 영원히 살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나이가 좀 들어가면 언젠가는 나도 죽겠지, 죽을 날이 오겠지 이런 생각들 하겠지만 대개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삽니다. 두려움도 오겠지요. 어떤 분들은 암 진단 받아가지고 나에게도 죽음이 언젠가는 오는구나. 죽음 이후에는 과연 무엇이 올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믿든 믿지 않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면 언젠가는 그날이 오는구나. 그러나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날. 성령을 통해서 만났다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손도 만질 수가 있구나. 나보다 먼저 가신 그분들을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무궁한 천국에 가는구나. 이런 구원을 받게 되죠. 그동안 나를 억압했던 두려움들, 그죠? 갈망들, 억압들, 세상 속에 얽매여가지고 막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구나.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맞이하는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수많은 박해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노예처럼 살았지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온 것처럼 강력한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해내십니다. 여러분들 뭐 다 잘 알죠. 10가지 재앙으로 쳐가지고 결국은 굴복시켜서 꺼내잖아요. 그런데 또 막 이 바로가 강팍해져가지고, 그죠? 마병과 전차를 가지고 막 쫓아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내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제가 볼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영원한 천국에 백성이 이미 되었고
천국에서 만날 우리들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는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될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삶의 현장이 가나안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들의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오늘 사실 신명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처음 출애굽했을 때 그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40년이 지나서 이제 몇 시간이면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모압 땅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80살 때 이제 출애굽을 시켰다면 120살이 다 되어서 야 너희들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했단다. 38년 전에 약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땅에서 몇 시간이면 이제 가나안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데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거기를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정탐을 해봐야 되겠다. 신명기 1장 22절에 그렇게 고집을 하니까 그래 한번 가봐라. 이왕에 갈 거 한 40일 동안은 자세히 조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실컷 조사하고 나서 하는 말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저기는 아주 악한 땅입니다. 거인들이 있고 안악자손이 있어서 갔다가는 떼죽음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인데 저들을 볼 때도 우습게 보일 것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막 대성통곡을 하고 야 이놈 모세야 죽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다른 모세를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죠? 그래?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이제는 40년 동안 이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갑니다. 그 불신앙 때문에 40년이 다 차고 훈련을 받고 이제 그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 손자 아들 세대들한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모세가 17절에 그러죠. 혹시 너희들은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또 생각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말했던 것처럼 가나안 민족들이 이렇게 강력한데 우리가 갔다가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럴까 걱정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거나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나안 그 7 족속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군요. 그냥 빼주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아파트 같은 경우 그냥 가가지고 우리 집 되고 싶은데 좀 나가주세요. 그러면 아이 보안이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집 빼줄게요. 그러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돈 주고 아파트를 사도 안 빼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내 땅인데 막 와서 집 짓고 살아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집도 함부로 내주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내 집인데 집 짓고 살아버리면 내 맘대로 하면 쫓아내려면 돈 주고 쫓아내야 되고 이사할 때를 이사 비용을 대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뭐 그냥 빼주겠습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마음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다 그런 싸움이 있어요.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요 어마어마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어떤 싸움이에요? 주일날만 되면 싸움이 일어나죠. 교회 나오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막 전화가 옵니다. 야 누구야 오늘 낚시 가자. 야 이 비가 살짝 내릴 때 낚시가 잘 잡혀. 여러분 그걸 잘 알죠. 비가 살짝 와야 물고기가 막 입질을 하거든요. 더우면 안 나옵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야 이 꽃을 봐라. 맨날 가는 교회 한번 빠지자. 네 거 표까지 끊어놨다. 이게 막 대단합니다. 이게 이 주일날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생전 전화 안 오던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야 미국 이민 갔는데 옵니다. 기어이 사탄이 데려다 놔요. 그래 야 미국 갔다 왔는데 20년 만에 왔는데 한번 쏙 빠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 주일날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멀리서 와가지고 잠 못 자고 여기 와서 그래도 여기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뭐 교회는 이제 교회를 그냥 늘 안 빠지고 오는 것은 당연하고 뭐 헌금도 잘 내고 뭐 전도도 잘하는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다 끝입니까?
권사가 되면은 뭐 다 끝입니까? 이거 아닙니다. 더 강력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게 강력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어디에서 벌어져요? 가정과 가문 안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죠. 그게 뭐예요? 세 가지 이 잘못된 신앙이 있어요. 첫째는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믿어버립니다. 읽고 싶은 건 읽고 좀 애매한 건 쑥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읽다가 조금 불편한 거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설교도 듣다가 좀 귀를 닫아버립니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이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 빠지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삼촌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7분이에요. 할아버지부터 목사님이에요. 이런 집들도 되게 많습니다. 제 주변에는 뭐 다 친구들이 다 목사들이니까 뭐 오직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상담을 쭉 해보면은 영적 전쟁이 어마어마합니다. 기도를 막 7시간씩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오늘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집사님이 참 그 주님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셔서 제가 참 기분이 좋았고 주님도 그러셨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 입에서 사랑이 나와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했으면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100독 제가 또 상담한 분은 한 100독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가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100독쯤 했으면은 그 주님처럼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갔다 왔는데 마음에 굉장히 불편함이 옵니다. 새벽 1시에 일어나서 한 20년간을 기도했다는데 새벽 1시에 일어나서 날 새도록 기도하면 주님처럼 말씀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입에서는 거친 언어가 나오고 막 욕설을 하고 막 협박을 하고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독교 가문들 되게 많습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애들을 막 폭언을 하고 막 폭력을 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문화를 주님께서는 척결하라는 거예요. 이 불신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 기도 생활을 많이 했으면 성경을 많이 암송했으면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으면 이제는 그런 잘못된 불신을 깨트리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런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잘못된 건 미신입니다. 미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어떤 분은 이제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전에 권사 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똑바로 기억을 하고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회개했냐고. 예수를 믿어도 자식들 결혼시킬 때는 꼭 궁합을 봐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자카르 기억을 해요. 이 주님께서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사주팔자 같은 거 어려운 일 있으면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좀 어디 가서 무릎으로 갑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아직 뭘 잘 모르면 저한테라도 오세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받고 정답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무당이 아니니까. 목사님이 뭐 하나님입니까? 같이 기도하시죠. 기도할게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죠. 주님으로부터. 목사님이 뭔 자판계입니까? 그럼 기독교 무당이잖아요. 얼마나 그런 잘못된 그 미신이 많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양 막 겁을 주고 막 조종을 하고 통제하고 이거 아닙니다. 그럼 미신을 뿌리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집은 막 제사를 드리고 그래요. 제사를 이것도 쉽게 바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가문에 이 제사가 어떤 집은 막 일주일에 한 건씩 돌아오는 그 집도 있대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권사해도 이겨내기 되게 어렵습니다. 평생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 평생 그걸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때만 돌아오면 막 그 갈등이 와요, 어떻게. 욕을 먹을까봐 막 그 두려움이 오고 막 시숙이 와서 막 눈을 부라리고 막 험한 소리를 하고 넌 애매비도 없냐?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냐? 부모도 모르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리 들으면 막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런 문화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직간접적으로 그런 문화들 되게 많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맹신이 있습니다. 맹신. 잘못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도 맹신입니다. 그냥 성경 말씀대로 형식적으로 하면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짜 이 신앙과 믿음이 진짜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냥 설교할 때만 목사고 말씀 들을 때만 장로고 권사고 성도가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말은 안 하지만 그 사람에서 이렇게 풍겨져 나오는 그 느낌이, 그 향기가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싸움인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은 그런 얘기도 하대요. 추석만 돌아오면 그 집안이 기독교 가정입니다. 다 권사님, 장로님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묘자리 같은 거 신경 쓰고 그 막 제사하면 막 따라가서 막 여기 무덤에는 돌아가신 분이 할아버지 한 분인데 할머니는 4명 데리고 살았어. 그 젓가락 4개 놔. 막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추석 때만 되면은 막 너무너무 영적인 전쟁이 벌어져요, 이게. 그러니까는 가면은 막 이렇게 막 억압이 되고 막 마음이 갈등이 오고 막 이럽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 문화를 깨지를 못하니까 그 가문에서. 누군가는 깨줘야 하잖아요, 그거를.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조상신을 믿고 그런 거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해서 거기 그렇게 굴복하냐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추석날을 제로데이로 하고 거꾸로 1, 2, 3, 4 세어가지고 40일 전부터 작전 기도를 합니다, 그 집사님이. 하나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뭐 순교하면 말지 뭐 이거 금방 끝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어떤 집은 이 술 문화가 있어요. 막 다 이 교회 직분자인데도 술 한 잔씩 하고 그것도 술은 한 잔씩 하는 거야. 그거 깨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죠? 예수 믿으면서 막 다 훌쩍훌쩍 그냥.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마음에 찔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한테 뭐 제가 무슨 음주 측정기 갖고 다니면서 부르셔요, 뭐 이렇게 뭐 아주 미세한 거 갖고 다니면서 뭐 권사님 딱 측정을 해보니까는 이것이 보름 전에 딱 한 잔 하셨군요. 회개하십시오. 뭐 제가 신부입니까? 제 앞에서 회개하게. 주님 앞에. 그죠? 우리가 조금 이제는 주님이 보실 때에, 그죠?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하나씩 두 개씩. 평생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옵니다.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술을 따라주면 안 받을 수도 없고, 받고 몰래 버릴 수도 없고, 또 마시는 체 하면서 또 이 거짓말 같고, 주님 보시기 또 미안할 것 같고, 여러 가지 갈등이 옵니다. 싸움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깊은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2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18절에 나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21절에 또 나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이 임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안 마셔도 되니까 술만 받기만 해. 에이, 네가 뭐 목사야? 막 이러면서 막 겁박을 합니다. 막 회유를 합니다. 그죠? 두려우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강력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적이고도 지속적인 금지를 명령하는 부정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하죠. no. 영어 no하고 비슷해요. no. 만약에 술 한 잔 먹어 그러면 no. 싫어. 하기 싫단 말이야. 강력하게 하라는 거예요. no.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세요. no. 안 할 거야. 주님이 다 보고 계신데 내가 이제부터는 좀 끊어볼 거야. 다짐하는 거죠. 절대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2번째는 뭐냐면 18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한 것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근데 어떻게 기억하라? 잘 기억하라. 잘 기억하라. 그리고 19절 한 번 더 합니다.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단어도 좀 외우세요, 여러분. 시험 보겠습니다.
앞으로 뭐 히브리어 해가지고 20문제에서 맞추면은 상 주고 그러겠습니다. 봐가지고 한 7년 후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그리고 그 단어장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억하다 단어 뭐예요? 맞추면 박수 한번 쳐줍니다. 어느 나라 그 수도 이름인데. 엥? 자카르.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카르. 이 자카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마라. 또 한 가지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기억합니다. 야, 네가 그때 그날 이렇게 열심히 했던 거 정말 내가 기억하지.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도 기억을 해야 돼요. 뭘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했던 거. 다윗이 그렇게 십수년간을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의 그 자신을 지켜줬던 그거를 기억을 하는 거죠. 골리앗이 막 왔을 때 막 돌 하나로 그냥 쫙 했어요. 던지니까 막 돌이 막 한 시속 박찬호는 저리 가라 하게 막 훅 날아가더니 막 골리앗에 막 두개골을 탁 쪼개버리잖아요. 막. 얼마나 진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백성이 덜덜덜 떨 때 너무나 열불이 나가지고 여호와를 믿고도 너희 그들이 그러냐. 오늘 찬양 가사에도 나왔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이 한 말이거든요.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다. 우리는 그냥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대로 던지니까. 그러니까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굴 속에서 숨어 지내고 자기 장인어른이 막 3,000명에 막 2,000명에 막 군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쫓아다닐 때 막 도망다니면서도 그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래요.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면 싫은 소리도 듣고 막 욕도 먹고 그럽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쩌지?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면 어쩌지? 비난당하면 어쩌지? 두려움이 옵니다. 그때 딱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기억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 우리가 도둑 넘으면 112 누르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 애제자 목사님인 젊은 목사님 디모데에게 112를 눌러 두려울 때 뭐라고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내가 믿은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너에게도 네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럽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시.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 언약을 기억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약속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까지 어제 막 천둥벼락 치셨잖아요. 여러분 막 비가 오고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 어렵겠는데 와보니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요. 다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웬만한 사람 빼놓고 다 앉아있잖아요. 기억하는 겁니다. 자카르, 로 일어나기 싫은 그 게으름을 물리치고 여기까지 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결단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어떻게 움직여요? 두 가지로 움직이십니다. 20절에 나오죠. 첫째는 뭘 보내요? 왕벌을 보냅니다. 왕벌을 다 보내가지고 이 왕벌이 뭐냐? 이 왕벌은 문자적으로는 호박벌, 호박벌인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막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것들 쏴버렸을 것이다. 가난 빨리 안 가양 탁 쏴버리고 막 그죠. 이 벌쏘에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있을 때 사실은 애국 군인들이 해쪽 속을 물리쳐서 많이 세력을 약화시켰거든요. 그런 것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자연적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재해로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 것도 있죠, 여러분. 이렇게 뺑뺑뺑 도니까 막 뭐가 무너지잖아요, 막. 지질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딱 그 시점에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지진난 지층을 발견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고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지층을 발견한 사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터를 쫙 쪼개가지고 이게 탄소 조사해보니까 딱 나오잖아요. 그 시대, 그때 무너진 그 흔적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봐서 믿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 왕벌이 무섭습니까? 그잖아요. 저한테는 이렇게 왕벌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깨달았는데 30 몇 년 전에 대학교 1학년, 2학년 딱 올라갔는데 믿는 집 애들도 막 술 한잔씩 하잖아요. 목사님 딸, 아들, 뭐 장로님 아들 더 잘 먹습니다. 막 흥청망청하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율법주의로 막 겁주고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면 이게 막 엄마 아빠 눈치 봐서 그런 걸 안 하면은요 더 나쁜 겁니다. 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감화가 되면서 변화되는 거지 무슨 뭐 우리가 삼천교육대도 아니고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로봇같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근데 그 왕벌을 만났어요. 그때 혼에 탁 쏴버리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탁 쏘는데 그 통증이 지금까지도 와요. 다 술 먹고 한 사람 술 안 먹더라고요. 여학생인데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 대학 들어가면 갈등이잖아요. 그게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먹으면 이게 무슨 맛이지? 홀짝 마시면 뭐야 이거? 또 마시고 면 기분이 살짝 좋잖아요. 막 긴장도 풀어지고 엄마 아빠한테 혼날 것 같은 불안한 마음. 뭐 상당히 좋은데? 막 구름을 둥실둥실 떠가는 것 같고 막 좋잖아요. 막 깨고 나면 좀 걱정이 오겠지만 그러니까는 다 그러면서 다 먹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는 목사님 딸인데도 먹는데 목사님 아들인데도 먹는데 아이고 저 뭐 어디 뭐 하백기 장로님 아들이랴 이러는데 근데 딱 유독 여학생 하나 안 먹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가서 제가 그런 심리를 연구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사람 심리가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가만히 물어봤더니 너는 왜 안 먹어? 그때 그 후배 1학년 여학생이 그래요. 저는 예수님을 우리 따라서 해야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아마 그 왕벌한테 그냥 탁 쏘여버렸어요. 제가 말을 못했어요. 너무 큰 충격, 문화적,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충돌해 와가지고 지금도 안 잊어버리고 왕벌 쏘아버린 것이. 예수 믿는데 뭐 술 먹고 그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여학생한테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런 것을 하면 되겠는가?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내가 이걸 안 하면 좋겠다. 스스로의 약속인 거예요. 주님 앞에. 자는 예수님은 어쩌고 그렇게 사랑하니까 저런 행동이 나올까?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 왕벌이 쏴버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막 억압에서 겁박에서 주일날 교회를 빠져 막 홍군형을 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왕벌이 탁 쏴버리고 그리스도는 사랑이구나.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는구나. 다 알면서도 그죠? 다 알면서도 그걸 기다려주고 그 사랑으로 감화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큰 은혜가 임하고 희열이 임합니다. 그거는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뭐 설교 듣다가 뭐 눈물이 왈칵 났어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떨어져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한 2달 지나면 추석도 돌아오잖아요. 여기저기는 그런 분들 없으면 좋지만 추석만 되면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가문도 있습니다. 40일씩 작정을 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2가지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2번째, 착하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함께하실 것이다. 예전에 함께했던 것을 기억해봐라. 하나님이 왕벌을 통해서 쏴버릴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딱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크고 들을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실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그 사람들이 많이 암송했던 이사야서 41장 10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다 보면은 욕도 먹습니다. 비난도 당하고 위협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요 진짜 좋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사랑하는 디모데 젊은 목사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축복받는 거면 너무 관심 주지 말고 고난을 받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8절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축복을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무엇을 지니고 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스티그마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는 주님을 만납니다. 저도 만나고 여러분도 만납니다. 언젠가는 주님을 만날 날이 오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고, 또 주님을 만나서 뭔가는 이제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면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맺었던 열매들을 주님 앞에 이제 확인받는 과정이에요. 모든 성도들 앞에 확인을 받습니다. 너는 못 얻어 왔냐? 그러면 뭐 놀고 먹고 하다가 홀짝홀짝도 살짝 하고 뭐 이렇게 왔습니다. 너는 못 얻어 왔냐? 주님이 그래요. 너 허리는 왜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있어? 너 허리 아파? 그랬더니 아 주님 그것이 아니오라. 이렇게 교회 건축하다가 이렇게 돌 올리다가 허리를 삐어가지고 허리가 아프네. 주님의 흔적입니다. 너는 손을 왜 이렇게 흉터가 졌어? 아, 주님 제가 이렇게 벽돌 옮기다가 손이 다쳐가지고. 너 왜 그래? 여기 어디가 안 좋아? 그랬더니 예, 제가 우리 성도들 교회는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우리 성도들 차량으로 이렇게 모시러 가다가 살짝 접촉사고 나가지고 허리가 안 좋아요. 참 예쁘구나. 참 내 마음이 참 좋다. 이 스티그마타인 거죠. 너는 이렇게 주름살이 많아?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름살이 생겼네요. 그럼 야 너는 참 기쁘구나. 너는 얼굴이 이렇게 검버섯이 많아. 낮이고 밤이고 전도로 돌아다녔더니 선크림 안 바르고 돌아다녔는데 검버섯이 생겼어. 야, 넌 스티그마타구나. 너 귀하구나. 너 참 기쁘구나. 그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비록 사람들에 따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때로는 비난을 받아도 정말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좀 내놔야 될 게 있어야죠. 그죠? 언제까지 맨날 축복만 받고 맨날 뭐 받으려고만 생각합니까? 진짜 큰 기쁨은 주는 데 있습니다. 그죠?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뭘 좀 드려볼까 고민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욕도 먹는 거고 그죠?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죠? 담대함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자카르하면서 세상에 약한 것을 로우하면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비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미신적이고 맹신적이고 불신적인 것들을 척결하고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때로는 고난을 자청해서 주님의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동참하기를 다짐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